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전쟁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전쟁을 할 건데 누가 먼저 싸울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얼핏 보면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믿음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전쟁이라는 군사적 행동과 올라가다 라는 동사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모호합니다. 메시지는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동사가 없이 그저 유다가 먼저다 혹은 유다가 시작이다 라는 뜻이죠. 문맥상으로 유다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해석인 거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이제 전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우리 형제라 부르며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맞는지 다시 묻습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그렇다, 싸워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도 원문의 의미는 그저 올라가라 뜬 뜻입니다. 여기서도 승리가 약속된 게 아니죠. 결과는 역시나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묻는데요. 앞선 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질문을 또 바꿔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죠. 어쩌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서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는 것과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1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19장에서 21장까지의 사건이 사사들의 등장보다 그리고 17장에서 18장의 미가의 이야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벌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8절부터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기브아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여 위치를 정하고 막 기브아를 치려는 순간에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의 22개 부대를 그 자리에서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돌아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싸워라. 군대는 기운을 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날 배치받았던 위치로 다시 갔다.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베냐민을 치기 위해 진격했다.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칼솜씨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18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 곧 온 군대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앉아 울었다. 그날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며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쭈었다. 우리가 또 진격하여 우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싸워라. 내가 내일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이 나가서 베냐민 앞전과 똑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에 맞서며 성읍 밖으로 밀고 나갔다. 베냐민 지파는 전처럼 이스라엘 병력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들판에서 베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30명 정도가 쓰러졌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파리 잡듯이 죽이고 있다 하고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이 있었다. 우리가 후퇴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끌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더 멀리 바알다말까지 나아갔다. 그때 이스라엘 복병이 기브아 서쪽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10개의 정예 부대가 드디어 기브아에 이르렀다.
맹렬한 피해 전투였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하여 무너질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베냐민의 25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25,100명이 죽었는데 모두 칼솜씨가 뛰어난 자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 매복시켜둔 복병을 믿고 베냐민 앞에서 후퇴하는 척했던 것이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기브아를 재빨리 해치우고 성읍 곳곳으로 퍼져나가 성읍 주민을 모두 죽였다. 전략상 매복 부대의 주력이 성읍에서 연기로 신호를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즈음 이미 이스라엘 사람 30명 정도를 죽인 베냐민은 자신들이 곧 이길 줄 알고 저들이 처음 전투 때처럼 달아난다고 소리쳤다. 그때 성읍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 신호가 올라갔다. 베냐민 지파가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공격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들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한 그들은 광야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사방이 전쟁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뒤를 바짝 따라붙어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했다. 베냐민 지파에서 18개 부대가 전멸했는데 모두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5개 부대는 뒤돌아 광야 곧 림몬 바위로 피하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몰아붙여서 2개 부대를 더 무찔렀다. 죽은 베냐민 사람은 모두 보병 25개 부대에 이르렀는데 하나같이 칼솜씨가 최고인 자들이었다. 달아난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까지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버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곧 각 성읍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고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 이 세 번째 전투의 주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3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36절은 베냐민의 패배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2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3번째 전투의 패배를 통해 베냐민을 심판하셨습니다. 3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한 유인 작전은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한 작전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본문은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더욱 아이성 전투를 상기시키죠. 성경은 아이성 전투와 베냐민과의 전투를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은 같은 동족이 아님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용된 진멸을 생각나게 하죠.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사용한 진멸 방식이 사용됨으로써 동족인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처럼 여기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베냐민의 잘못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워버리는 방식은 과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과도한 폭력을 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셈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사기는 마지막 21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급격하게 야훼 신앙을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섭렵했으며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 제멋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제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21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사사기 말씀 묵상도 이렇게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